얼굴이 좋아. 아, 그래. 얼마나 이쁘다. 아니, 이빨도. 눈도 좋고 나쁜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에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9월 첫 주 예배, 9월 4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둘러주시어 이렇게 또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가 가격한 심정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주님 따라 부어달라고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가시겠습니다. 영광
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선선해질 9월을 맞아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못된 일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100일 가량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향해 힘껏 달려봤는데 선에 이르기보다는 원치 않은 죄악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것이 될 것을 기대하는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가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이창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춥고 낮은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명사당치에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Ecclesiastes. 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Ecclesiastes. 저도 어려운데요. 잘했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 Ecclesiastes 8. 네. Chapter 7, verse 15 through 22.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네, 오래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게 됐는데 성경 일독을 하려고 마음먹고 읽다 보니까 이제 전도서에 오게 됐어요. 근데 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인데 17절은 이해가 되는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예.
어리석음이 지나치게 되면 죽는 길로 갈 수도 있죠. 또 지나치게 못된 짓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자기의 명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모르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한테 좀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읽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적당히 살라는 말씀인가 보다. 너무 의롭게 살지 말고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살지도 말고 또 어느 정도 그냥 알고도 모르는 척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보다. 그냥 대충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한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옳은 일 이런 걸 하더라도 좀 망설여지게 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지나치게 의인 행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들 의인 행세하지 말라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 행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일은 용기를 내서 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의로운 일들은 이게 의롭다 싶으면 용기를 내서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성숙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적은 왜 그러냐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라는 것. 그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점점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그렇잖아요.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너희들 의지 가지고는 너희들 노력이나 이것이 힘써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 씀씀이도 써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본능대로 하다 보면 우리 본성대로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의지해서 너희들 변화받아서 내 모습을 좀 세상 가운데서 좀 드러내지 않겠니? 여러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좀 전하고 내 빛을 좀 밝혀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삶에 정말 좋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즘엔 전도서를 매일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데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째는 그거예요.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전제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든지 선하게 산다든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도 은혜와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지, 이런 마음 갖고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은 더더욱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멋대로 그냥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갔던 죄악들을 내려놓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게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겸손해지죠.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다 어느 정도의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죠. 내가 좀 세상에서는 좀 한가닥 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자기의의가 있게 되면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죠. 성경에는 자주 분노하게 되면 범죄함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의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와 비교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착하지, 의롭게 살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음까지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뭐 시간만 나면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기회만 되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게 교만한 존재가 없고 그렇게 못된 존재가 없죠. 시간만 나면 남과 비교하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해지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중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큰 차이 없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음과 영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근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나는 그래도 좀 착해, 의로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땐 참 어리석은 생각이고 고백이거든요.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제 교만인데, 그런 교만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일찍 멸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죄인들이나 악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창녀들도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욕을 먹었지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뭐 죄인이고 선인이고 악인이고 이렇게 가르고 나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스스로를 착하다, 의롭다, 나는 천국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건 없건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죄인,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록됐다는 것은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을 굽어 내려보시니까 의인은 없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이세요? 예. 몇 사람밖에는 동의를 안 하는데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세상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포츠 보는 게 더 좋고 연속 보는 게 더 좋지 말씀 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하고 8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가운데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잉태를 해서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항상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의인이네 하고 내가 천국 가는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용을 두 가지로 정해봤는데 중요한 적용입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용들입니다. 의인 행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용 가운데 첫 번째는
22절에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는 욕이에요. 저주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욕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말은 히브리 원말은 자주예요. 가끔이 아니고 너도 자주 다른 사람들을 욕했다고 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욕, 비판, 판단, 정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는 없는 데서는 뭐 나라님도 욕한다는 말을 하면서 쉽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괴력이 심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보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때로는 한 생명도 불사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하는 말의 파괴력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리고 선한 말보다는 우리가 쉽게 악한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본능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약한 점, 단점을 보기가 더 쉽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점, 장점, 잘하는 점, 훌륭한 점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부부지간에도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보고 칭찬해주고 그래요, 평소에? 아니면 단점, 부족한 점, 뭐 그런 점들을 더 잘 보고 고쳐주고 싶고 잔소리하고 더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그건 눈에 확 띄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싶고 막 그래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점은 잘 안 보여요. 좋은 점은 잘 못 봐요. 눈에 콩깍지가 쉬지 않는 한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고치려고 애를 쓰고 이웃에게도 좀 더 심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능과는 반대로 좀 좋은 점, 이런 점들을 보고 잘하는 점, 훌륭한 점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면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선지자들은 가끔 이제 누군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서 그걸 잘 고쳐줘요.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데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옆집에는 부자가 살고 있는데 소와 양이 심히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그 심히 많은 소와 양을 내버려 두고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노라고. 그것 좀 왕이시여 해결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딱 듣더니 첫 마디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그래요.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 첫 마디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잘못, 내 단점, 내 약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신약에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런 여인을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땅에서 앉아서 무언가 이렇게 손으로 쓰시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참 들으시다가 일어서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버려. 퍼스트 스톤을 한번 던져보라.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둘 다 물러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나중에 뭐 정신도 없었겠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는데 가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다 이르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적어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틀림이 없어요. 남 자주 비판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하나님 행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 눈에 들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내버려 두고 네 형제에게 가서 나로 내 눈에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행세하면서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의인 행세하면서 남을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는 서죠. 물론 저도 제 아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단점이 보여요. 근데 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게 보이면 나부터 죄인인데 뭐 언젠가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 잘못도 다 밝혀질 것이고 그럴 때 됐지만 기도할 제목이지 그게 지적할 제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주 지적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데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욕이나 저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처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을 했다든지 나에게 직접 대놓고 비판한다든지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해도 기분이 나쁘니까. 근데 믿음이 적을수록 심하게 반응을 하죠. 누군가 비판하게 되면 아주 참지를 못하죠. 근데 우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하면 첫째는 물론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게 그런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비판이거나 욕이거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럴 때는 욕하는 경우도 있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데 욕을 먹게 되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럴 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악플 때문에 요즘에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 심한 경우는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것도 인터넷상에서 욕하는데 그거 듣고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일단은 첫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 강력한 말씀은 저는 로마서 8장 1절로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1절만 외우셔도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 초기 때 힘든 경우에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단점이 많이 있죠.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사람들 말이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죠. 여러분이 게으르든 뭐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그게 진리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 게을러 못됐어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살게 되면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웃들이 뭐라고 그래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곳곳에서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도 약속해 주셨는데 자기 손해지. 나에 대해서 누가 욕하거나 그러면 그럼 그 사람 손해지. 제가 그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바켓스라고 했죠. 버킷을 BUCKT 버킷을 바켓스라고 했죠. 우리말로는 양동인데 그냥 바켓스 비유로 이야기할게요. 바켓스가 콘크리트를 가득 채워놓으면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걷어차면 바켓스가 아플까요? 차는 사람이 아플까요? 차는 사람이 아프죠. 팔이. 바켓스가 비어있으면 뻥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켓스가 따글따글따글 쑥 요란하게 굴러갔죠.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텅 빈 바켓스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누군가 욕할 때 바로 전화 들어서 당신이 이런 이야기 했다며 뭐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니면 그런 구석도 없잖아. 있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고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이러면서 이겨나가세요. 어떤 쪽이냐는 거예요. 뭔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냐, 채워지지 않았으면요 조금만 누가 나를 비판해도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비어있어서 그래요. 비어있어서 채우셔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너희들 너무 상처받지 말라. 근데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친척 중에 권위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아픈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욕도 그런 저주스러운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쌓여서 아니면 한두 마디라도 그게 상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또는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상처가 돼서 전 지금까지도 이게 아픕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제 마음이 영원히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이 잊혀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잊혀지진 않아요. 해보니까. 근데 그냥 덮어두고 살게끔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묻어두고 그냥 그게 아픔이 되지 않게끔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주님. 믿음의 경력이 약해도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의외로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그런 이야기 듣고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로 인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풀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지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이웃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웃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죄악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나보다 낮아져야 되니까 자꾸 깎아내리고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내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배우자든지 누구든지 정말 잘하는 점, 좋은 점들을 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의 잘하는 점들을 잘 보고 그리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남을 잘 비판하고 지적하고 깎아내리면 뭐 좋게 볼지 어쩔지 모르겠죠. 저 사람 정말 뭔가 좀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할지 모르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그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이런 점이야. 저 사람은 이런 점에서 참 훌륭해.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부부부터 시작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하는 것을 보는 것조차 사실은 성숙한 모습이거든요. 저 사람은 이런 점이 훌륭해. 저 사람은 이런 점들이 참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 난 어쩜 그렇게 그런 점들이 참 훌륭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나 뭘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감사한데 보세요 여러분 저 마귀가 활발하게 역사하는 데서는 서로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하기도 바쁜데 한 세상 짧은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만 전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입술로 내가 너무 많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입술로 너무 많이 범죄를 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치유받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학자들의 혀는 잘 훈련된 혀를 내게 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세워줄 수 있게끔, 위로해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입술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쉽진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을 마음껏 칭찬하는 친구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든 사업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깎아내리고 싶죠.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잘하는 것 있으면 칭찬해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돼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서 올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친구의 좋은 점들 보게 해주시고 또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사실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는 같이 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감정에서 솟아나는 대로 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선한 말, 믿음의 말, 이웃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들은 축복하는 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까운 이웃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화가 나거나 감정의 분노가 오면 쉽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들을 한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말로 인해서 우리의 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쉽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장. 이 천지만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드리는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또 이 땅의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